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합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곧 주가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씨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들어가 소유할지니라. 그 땅에 들어가 소유할지니라.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 퍼제스인데 이게 소유하라, 차지하라 같은 말이. 그 땅을 소유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게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천을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주셔서 말씀으로부터는 빛을 늘 받들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한 잔을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내려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해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보고 이것을 다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온전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의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씨와 땅입니다. 내게 씨를 주겠다. 이게 메시아죠. 내게 땅을 주겠다. 내게 씨를 주겠다. 내게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정말 씨와 땅이다. 씨와 땅. 창세기 12장으로 갔어요. 1절 3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라.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핵심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 것이요 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만들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들을 정리하면 5가지죠.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은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거는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섯째는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누구든지 복을 받으려면 그를 축복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는 복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말씀하였더라.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내 씨에게 할 때 내 씨, 이게 이제 단수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부형의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일방적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주의 언약, 복을 받은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면 소용없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10계명 지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10계명 지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을 이 약속을 받은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땅으로 가라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고 그의 후손들이 주의 복을 받아서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왕국이 세워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지구촌에서 주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주의 법으로 다스리는 땅, 주의 백성이 주를 경배하고 섬기며 살 그런 땅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땅이 이 지구가 5대 6대로 있다면 그 중에서 딱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주님 자신의 법으로 자기 백성으로 다스리는 어떤 조그만 땅 하나에 지구촌에 그런 땅이 있다고. 소위 말하면 극락정 토지, 불교시로 말하면 지구상 어딘가에 하나님 직접 다스린 땅이 있다니까. 하나님 직접 왕이 되어서 하나님 직접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민족이 하나 있다고. 지구상에 딱 수천 개 민족이 있는데 딱 그런 민족이 지구 실존하는 그런 땅이 있냐고. 어딘가에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게 어딘데요? 어딘데? 가상의 상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게.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그런 지구에 그런 땅이 하나 있다고.
만약 지금 그런 땅이 있다면 온 지구 사람 다 가보고 싶을 겁니다. 다 가보고 싶을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고 하나님 그 땅을 만든 건 그 목적으로 한 겁니다. 지구촌에 직접 그런 땅 하나를 만들고 그런 민족 하나를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주의 법으로 다스린 땅, 주의 법이 있는 땅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주를 경배하고 섬기며 그런 땅을 하나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신정국가, 제사장 왕국으로 가나안 땅이 선정되었고 왕국의 백성으로는 이스라엘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왔을 때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7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죠. 이 7족속인데 7족이 전부 다 이스라엘보다 큰 족속입니다.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그 땅을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7절에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보면 딱 두 가지 약속이죠. 땅을 씨에게, 땅을 너와 내 씨에게. 핵심은 땅과 씨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핵심은 땅과 씨입니다. 13장 17절 일어나라 그 땅을 그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땅을 줄 것이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의 경계는 좀 커요.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서 영토 경계가 나오는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과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시내와 광야 끝자락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여 요르단강 동쪽 지역 일부를 포함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지역 이 땅 전부를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일부, 시리아 남부 그리고 이집트 북동부 일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을 주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출애굽기에 상세히 나오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도 민수기에 잘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의 교회였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만 자, 본문 1절입니다. 이것들은 모세가 요르단 이편 광야에서 홍해 맞은편 평지에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자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말씀들이라. 이게 장소죠. 어디서 말했다고? 이 신명기 말씀 어디서 무대가 어딘지 말해주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말씀인데 모세의 죽기 전 유언, 즉 유훈과 같은 설교 말씀이에요. 유훈과 같은 말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이 배경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물론 뭐 레위 사람 살고 뭐 장로들도 살고 뭐 갈렙과 요사 살았지만 그 몇 그런 사람 빼고 사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1세대가 다 죽고 모세와 하여튼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 요르단 이편 광야 홍해 맞은편 평지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 사이에서 한 주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들이 선포된 장소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지명은 성경 지도를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압 평지죠. 여기가 2절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 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니라. 참 이거 읽을 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10하루길밖에 안 된 거야. 이 10하루길을 38년도 온 겁니다. 이 10하루길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떠난 이집트의 도시는 람셋이라고 그러죠. 람셋, 국고성 람셋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고 성인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란 말은 20세 이상 이 말입니다. 60만 명이었는데 이곳에서 곧장 가나안 땅 남부로 향하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쫙 올라오면 필리스틴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죠. 그럼 북쪽으로 가는데 이 길은 해변길이라고 그러면 해변길. 필리핀 사람들 땅의 길이라고 불리고 당시 주요 교역로였습니다.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이 쫙 나 있었던 거죠. 이 길로 갔다면 대략 한 250km 정도, 한 300km 정도 되니까
성인들의 이동 속도라면 열흘이면 충분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천천히 걸어도 20일이면 충분합니다. 20일이면 충분히 올라가는 길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따르면 그 길이 가깝지만 주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전쟁해야 돼요. 왜? 필리핀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전쟁하면 뭐야 나오자마자 우리 싸우러 나온 거야.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더니만 뭐 전쟁하러 나온 거야. 이래 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전쟁할 사정인 그런 형편이 못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 종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주인이 고함 한번 딱 찔러도 덜덜 떠는 사람들인데 전쟁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승리를 주셔도 뭐 승리를 주신다 해도 싸움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그래서 주님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주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인도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온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니스아늘 14일 밤에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난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 1년을 머물렀습니다. 1년을 머물러니까 이제 총 여기까지가 2년으로 보고 이제 38년을 이제 다시 광야를 헤맨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을 떠난 것은 출애굽기 2년 둘째 달 20날이었습니다.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계산해보면 약 11개월 2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강림을 봤죠. 짙은 구름과 뭐 불빛과 이런 걸 다 본 거죠. 불과 구름과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또 직접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고 제4장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는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두 가지가 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이제 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두 개 안 됐으니까. 이제 이 국가의 3요소가 이제 중에 두 개가 된 거예요. 영토, 백성, 그다음 법인데 이게 된 거죠. 두 가지가 되고 이제 땅만 차지하면 되죠. 땅으로 가는 거죠. 가자. 여기서 이 호렙산에서 곳까지 가는 데가 10하루길이었다고요. 얼마 안 걸리죠. 10하루길이면 열흘이야 뭐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가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리고 성막 건축의 지시를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경배하는 등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주의 율법이 적힌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율법이 적힌 돌판을 받았습니다. 호렙에서 그들이 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하고 레위 지파는 제외했어요. 인구조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인구수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 할 때 나온 근거가 이겁니다. 60만.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호렙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신정국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법이 주어졌고 하나의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 땅만 확보하면 됩니다. 주의 법에 따라 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 주께 복을 받는 민족은 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뭡니까? 부러워하고 막 야 우리도 제발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땅 이런 민족을 만들 나도 저 땅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 이거 만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기 거기 가면 끝내주는 법이 있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 아예 인간이 달라. 이런 민족, 이런 백성, 이런 나라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민족 하나. 그 나라 조그만데 그 주변 나라 수백 국가 덤벼들어도 못 이겨. 한 명이 그땐 1000명을 막아. 두 명이 10,000명을 막아. 이거는 뭐 만화나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런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국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의 법에 따라 주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 주의 법을 따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 한 국가가 지상에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거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낙태하는 법이 없어.
어떤 여자도 애 못 낳는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어때요? 병이 다 나. 병도 없지만 있는 병도 그냥 다 치유되는 이런 나라, 이런 국가, 이런 땅이 지구상에 하나 있다고. 거기가 에덴인가? 아니, 그 가나안 땅이야. 그런 땅에 그런 민족이 하나 있다고. 그거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했던 개개인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했던 개개인은 이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땅에서 특정 민족이 국가 단위로 법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세력이 되는 거, 어떤 정치 세력이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되고 국가와 민족이 되는 건 처음이죠. 이게 이스라엘 처음입니다. 그 한 국가 단위로 국가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국가 종교예요. 그거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국가 종교로 주 하나를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예는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1년 정도 호렙에 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들에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면 행진곡을 부르면서, 그죠? 그건 얼마나 좋아요. 만나 먹어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 이때 완전히 진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거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착착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근데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었으니까 10하루길이면 좋았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이 말은 200에서 250km 정도로 항구로 치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그 대구에서 서울보다 가까워. 대구에서 서울가 약 280km거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350, 380 그 정도 되나? 그 정도니까 가까운 거리죠. 그 정도면. 그들은 가볍게 약속의 땅으로 향했을 겁니다. 기분 좋게. 호렙도 떠날 때 얼마나 기분 좋게 떠났어. 2주 안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3절. 그리고 40년째 되는 해 11월 그 달 첫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에게 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지금 이 무대 배경은 1절에는 장소가 나왔고, 자 3절은 뭐죠? 시기가 나오죠. 그리고 40년째 되는 해 11월 나오잖아요.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이네요. 11월 1일이네요. 40년째 되는 해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데 광야에서 38년의 방황을 마치는 해. 이 말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온 38년째.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진 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해입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은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38년 전에 여기 38년 전에 이 땅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어요. 38년 만에 다시 온 겁니다. 38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왔고 38년 후엔 자기가 온 겁니다. 만약 그 38년 전에 자기가 20대 이하였으면 안 죽었죠. 20세 이상 죽었으니까. 20대, 내가 10대에 왔는데 내가 지금 오니까 내가 그때 10세였으면 지금 48에 다시 여기 온 겁니다. 38년 전에 48살에 다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38년 만에 다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왔구나. 그때 우리 여기서 다 죽을 뻔했어요. 이런 추억이 있는 장소고. 그때 19세나 20세 정도 됐을 사람들은 뭐입니까? 58세죠. 58세, 57, 8세, 60이 안 된 사람들 지금 진짜 38년 전에 왔는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 왔네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난 여기 처음인데 이런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 처음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 두 번째 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두 번째예요. 당연히 모세도 두 번째고 아론도 다 두 번째입니다. 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때 온 거예요. 두 번째. 이 자리에 온 거죠. 이때까지 다시 왔는데 40년째 되는 해에 있던 주요 사건은 40년째 되는 사건이 많아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럼 무리바의 반석 사건 있죠. 모세가 돌에 두 번 반석을 두 번 때린 사건이 있죠. 이때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려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게 여기 있었고 아론이 호르산에 죽은 것도 이때입니다. 초대 대제사자였던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사람 아라단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불뱀과 노뱀 사건도 이때 있었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이때 있었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이때 있었고요. 바알볼 사건으로 해중에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있는데 이때 이 사건도 여기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자들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부월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 족속을 친 것도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그 일이 40년째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시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에게 주신 것을 말하였더라. 모세의 첫 번째 선포, 설교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상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에게 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명령, 주께 받은 명령들,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교회의 목자였고 선포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회중들을 먹이고 감독했습니다. 4절 이는 그가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 가던 바산왕 옥을 죽인 후라.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40년 되던 해 11월 1일이라 그랬죠. 모세가 이 말씀을 회중들이 선포한 이때는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 가던 바산왕 옥을 죽인 후였다 했습니다. 시온과 옥을 죽임으로써 요르단 동편이 정복됐습니다. 요르단 동편 지역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땅을 차지했으며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실제로 모세 생전에 있었고 요르단 동편은 요르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고 요르단 강만 못 건넌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2개 지파의 절반은 므낫세 지파 절반까지, 제일 북쪽 제일 위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가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잖아요. 요르단강 동편에 이 2개 지파 반 땅은 모세가 정복을 했어요. 물론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켰겠지만 모세가 생전에 이 땅을 정복을 한 때입니다. 모세 정복한 때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세 생전에 이미 동편 땅은 다 차지했고 서쪽 땅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겁니다. 모세가 여러 차례 모세가 생전에 여러 차례 정복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주변에 솔직히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은 이 뒤에 후방에 불안하면 전쟁을 못 합니다. 가나안 오른쪽 동쪽에 적들이 있으면 정복 전쟁을 못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평안하게 하려면 전쟁을 펼칠 때 후방이 안전해야 돼. 후방이 안전해야 된다는 말은 뭐죠? 동쪽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모세가 동쪽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든지 여러 민족들이 있죠. 요르단 동쪽에는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감히 저쪽에 손을 잡는다든가 뒤를 친다든가 후방을 친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동쪽을 싹 다 정리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 모세가 다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그냥 강을 건너서 마음껏 7년간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뒤가 불안하면 전쟁 못하죠. 왜 거란이 왜 고려를 친 것 같아요? 원래 거란은 고려가 관심 없어요. 송나라만 치면 돼. 근데 고려가 뒤에 있으면 전쟁할 수가 있어 없어요? 못하죠. 송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고려가 뒤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뒤부터 정리한다고 두 번이나 세 번인가 거란이 고려를 치다가 망해가지고 결국 끝장나버렸지만은 이쪽을 정리를 못하네. 이쪽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동쪽을 싹 다 정리하고 서쪽을 여호수아가 정리한 거죠. 5절입니다.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밝히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1절에서 이미 여러 지역을 언급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딱 이거예요.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이에요. 지역 이름 여러 가지 말해봐야 그냥 딱 한마디로 요르단 이편의 모압 땅인데 요르단강은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이고 가나안 땅을 동서로 나눈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따르면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이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이미 선포된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어졌던 하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 제가 이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회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해마다 복음서래요. 왜? 신입생이 해마다 들어오잖아. 이 신입생을 중심으로 하니까 해마다 복음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창세기고, 응? 다른 성경을 공부를 못 해요. 왜? 신입생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4년, 5년, 6년이 계속 기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입생이 계속 들어오니까. 신입생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걸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한 사람 몇 있겠지만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
이전에 했던 걸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또 다음 세대처럼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율법이 새로운 율법이란 말은 율법 자체가 새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새로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1세대가 다 죽었다고. 1세대. 우리 교회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여기 창세기 직접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지. 그때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으니까. 저야 뭐 하는 말이 계속 새로 난다 그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난 그런 강의 들은 적 없다 이래 버리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신명기하고 다 몇 개 하면 그 성경 끝났는데 이게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5년째 66권을 겨우 끝내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기억을 여기 민자변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민자변이 언제 왔냐면 소선지서 할 때 왔어요. 그 주일 예배도 아니야, 그때. 수요일인가 하여튼 주중에 소선지서 호세아인가 뭐 하여튼 처음 소선지서를 처음 왔을 겁니다. 그 전에 한 강의들은 한 번도 없는 거지.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 들어요. 그럼 다 회복해,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다 있어요. 유튜브는 되겠다. 유튜브이 없다. 유튜브 내가 그때 안 찍었다. 글로 읽어요, 글로. 새로 못해. 언제 기회 되면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거 당연한 거죠. 출애굽 다 2세대니까 새로 전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자기는 이제 곧 죽잖아요. 율법의 소유자로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자, 6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가였느니, 이거 지금 과거 해상이죠. 호렙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호렙에서 뭐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시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출발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뭐죠?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하면서 가라 이거죠.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주목하시고, 주는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해서 표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을 번역해서 표기한 거예요. 복합으로 나올 때 주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올 때 주 할 때 이거 주는 여호와고요. 야 아니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주는 그분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호칭입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주는 언약과 구속의 하나님을 뜻하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권능,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관계성, 사랑과 언약의 관계,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이쪽에 사랑과 언약 구속, 이게 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엘로힘. 주 하나님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은 전능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했죠. 이것은 율법을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시고 나머지 율법은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호렙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이 헷갈릴 분이 있는데, 호렙은 산맥이에요. 시내산은 그 산 하나의 이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대간이라면 백두산은 하나죠. 백두대간은 길고 태백산은 하나고 태백산맥은 길어요. 그렇죠? 태백산에는 산이 수백 개가 넘죠. 태백산은 제일 유명한, 그 산맥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태백산이지. 그런처럼 그런 거 똑같아요. 호렙산이랄 때 우리 호렙산 마운틴스, 이거는 호렙 산맥입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산은 시내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호렙산 하면 호렙산 전체를 하면 그냥 호렙산의 제일 유명한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이제 동요처럼 쓰는 겁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호렙에서 말이죠. 호렙에서 하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사건, 율법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신정국가의 기본인 법과 언약을 법이 주어졌고 이 법을 너희가 받으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주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신정국가의 기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땅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거하였다.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여기 그냥 살자 그랬을지도 몰라. 응? 뭐 가기나 늘 가냐. 여기가 좋구만. 여기 그냥 살자. 호렙산 쪽에 딱 살면 어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저 남쪽인데 뭐 편하지. 뭐 적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살면 딱 좋지. 응?
여기서 하면 딱 좋지, 어딜 가긴 어딜 가 싶은데, 적합꿀이 흐른 땅이 있다니까, 그럼 가야지. 그냥 땅이면 모를까, 적합꿀이 흐른 땅이라면, 그럼 가야지. 더 좋은 땅이 있다는데, 그래 가는 거죠. 이기한 놈 그들이 한 일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받은 것과 성막을 건축한 것이 핵심이고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와 각종 희생 헌물에 관한 법도 이때 다 주어졌습니다. 호렙에서의 1년은 신정국가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을 받고 주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연습을 한 거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거의 속성과외격이에요. 7절입니다. 너희는 돌아서 길을 떠나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그 근처 모든 것 평지와 산과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 큰 강 유프라테스강까지 가라.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유프라테스강까지 가라는 거예요. 야, 유프라테스강까지 간다는 말은 거의 바벨론, 그게 유프라테스강이잖아요. 엄청난 거지. 너희는 돌아서 길을 떠나, 이 말은 호렙산에서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에 파라오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고, 미디안 땅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딸을 만나 결혼해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호렙까지 갈 때 그들이 건넨 홍해는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카바만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경 그 지도에 보면 홍해도 안 건너지. 왜? 람세스에서 그냥 오면 홍해 건널 일이 없거든요. 지도상. 성경은 홍해를 건넜다고 하니까 난감해지니까 그냥 위에 그림을 이렇게 지도 그려놨는데, 그리게 되면 안 되고 아카바만을 건넌 겁니다. 시나이 반도 이렇게 세모자로 되어 있죠.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가 아카바만인데, 이집트 여기면 이 시내산까지가 사실은 시나이 반도가 다 이집트 땅이에요. 아카바만을 건너야 이집트를 떠나는 겁니다. 아카바만을 떠나는 거죠. 아카바만을 통과한 거죠. 예. 아카바만, 이런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에서 주를 만났고,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어디 있다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라비아가 어딘데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우디라는 것은 아라비아의 한 유명한 가문이, 사우드 가문이 있어서 그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를 차지했다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드 가문이 아니라 다른 가문이 차지하면 아라비아 앞에 이름이 또 바뀌는 겁니다. 사우드란 가문이 워낙 큰 가문이었고, 사우드 가문이 한국식으로 하면 이시왕조예요. 전주 이시가 조선을 차지했다고 이시왕조라고 한 것처럼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우드가 차지한 아라비아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인 거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거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대부분 다 그 성경 주제에 보면 시내산을 전부 다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걸로 그려놨거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르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미 죽였어요. 여기서 말한 아모리 족속의 산이란 훗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영토가 된 요르단강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로 요르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의 산악지대도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7민족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크고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 7민족 중에 대표하는 민족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넘어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강까지 가라. 그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들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죽고 나서 포기해버렸죠. 뭔 전쟁을 다 하냐, 평화가 좋아 이러면서 포기해버린 거죠.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노라. 들어갔어.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을 뒤를 이을 그들의 씨에게 주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이스라엘은 호렙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노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어떠는 거예요? 너희 앞에 뒀다는 말은 뭐예요? 차지하라고, 가져가라고. 그럼 오랫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은 지시를 받고 복종하는 데만 익숙했지 싸우고 정복하는 일은 두려워했습니다.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음식을 너희 앞에 두었다요, 같은 말이에요. 음식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앞에 있다. 그럼 뭐죠?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앞에 빵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먹으란 말입니다. 네 앞에 땅이 있다 이 말은 들어가서 차지하라,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뒤를 이을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것은 주님이 그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갈렙은 이 말씀대로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빵이기 때문이라.
가나안 족속을 뭐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은 우리를 위한 빵이다. 야, 그놈들 우리 진짜 밥이었는데, 그럼 우리 표도 그놈 있죠. 우리 밥이었는데, 그건 뭐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땅, 내가 먹을 수 있는 땅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뭐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거 중국이 지금 부른 거죠. 대만을 언제든지 자기 원하기만 하면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땅이 뭐죠? 대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주일은 안 걸리고 상륙하는 하루면 충분하고 정복하는 사흘이면 된다고 봐요. 실제로 저도 그래 보여. 중국 예를 들어 수십만 대군을 대만에 해버리면 인간이 더 많을걸. 대만 정복한 거 그게 뭐 지도를 아무리 내가 지금 지도를 봐도 진짜 그럼 황당하더만 바다에서 깨부수지 못하면요. 대만 땅이야 정복하는 건 뭐, 며칠 걸리겠어요. 그건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중국 군부에서 걸죠. 쟤도 우리 빵이라고 우리 밥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먹어 치울 수 있는 밥이단 말이에요. 그럼 갈렙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저들 우리를 위한 빵이다. 우리 밥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빵이다. 우리가 차지하고 해치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 그 뜻이죠. 우리 일상 언어 용법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자기들이 그들의 빵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단 말이야. 야, 가지 마라. 우리 그들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호렙을 떠날 때 온 회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러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네? 아유, 뭐, 오줌 싸죠, 이러면. 다리가 막 달달 떨리고, 뭐야, 거인들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가라는 거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된 거지. 1세대들이 그랬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집트로 돌아가면 돌아가지. 저 땅에 못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38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여기. 9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특히 고기를 날라고 울부짖을 때 모세는 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것이 내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이들의 불평, 불만 듣고 하는 게 막 지쳐버린 거예요. 주께서는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모세 위에 있는 영을 취해서 그들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홀로 재판을 일해서 지쳤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재판의 사역을 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5절에 그대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잘 본 거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정조직 군사조직의 기본이 됩니다.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이날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도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 지금 한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했는데 별들을 세어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성취된 거죠. 창세기 22장 17절도 이는 복 가운데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요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보면서 보라 이날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도다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된 종살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정책으로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나면 곧바로 죽여버리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인구가 줄어들고죠. 인구가 확 줄어들죠. 그다음에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여초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특이한 전 세계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쪽 몇 개 나라들이 완전 여초예요. 반에 한 20명이 되면 남자가 1명, 2명밖에 없는 클래스가 수두룩해요. 희한하게도 남자가 1명, 2명밖에 없는 한 발이 20명인데 여자애가 대부분 다 15명이 넘는다 그래요. 여자애가. 이거 완전 심각하죠. 뭐 나라 그러면 나라 꼴이 안 나는 거죠. 나라 꼴이. 응?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한 정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애만 살려두라 이거예요. 산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 정책으로 인구를 줄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이 뭐 이거 뭐 소가 뭐 송아지 낳는 것보다 더 잘 낳네. 응? 그래가지고 이게 인구가 줄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하는 겁니다. 보통 자연적이라면 이 정도면 거의 인구 소멸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광야가 어떤 곳이야? 근데 거기서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더라 이거지.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2세대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만 1세대보다 적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조금도 안 줄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시기 원하노라. 이건 이제 모세의 축복인데 지금도 이미 이스라엘 인구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의 수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실 것을 구했는데 이건 기동답이 안 됐어요. 이건 영적으로까지 합치면 됩니다. 영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자손들 해가지고 무슬림들도 지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고 크리스천들도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 지구촌이 20억이 넘지. 20억이 넘어요.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 20억이 넘는데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지금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다 1000배를 넘게 하면 뭐가 된 거죠? 6억이 되는 거잖아. 6억이지. 근데 지금 여자들까지 합치면 여기 인구 안세까지만 한 200만으로 보거든요. 200만에 1000명이면 1000배면 얼마야? 2천만, 2억, 20억이네. 20억이 되지. 그럼 대충 얼추 맞아.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억이 약간 넘거든요. 어째 뭐 캐톨릭에서 합치면. 근데 자기들이 어쨌든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니까 1000배가 많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현재 중국이나 인도보다 인구가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는 이제 그만큼 안 되죠. 지금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1100만에서 많게 잡아도 1500만으로 봅니다. 현재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유대계를 1100만에서 1500만 뭐 그 정도 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20억이 넘습니다. 지구에. 그럼 중국이 지금 10억 약간 넘고 인도가 지금 뭐 중국을 넘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11절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시기 원하노라. 복과 저주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이 복을 받으려면 말이죠.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뭐를?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이걸 두셨는데 그들이 택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을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조건부 행위 언약이란 건 뭐냐?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소멸하 멸망한다 이거죠. 그들이 주와 그분의 복을 버리면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나도 복 받고 싶어. 어떻게 받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받는 겁니다. 믿는 게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주의 말씀의 권능과 은혜와 생명의 또 그 복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데 큰 힘이 들거나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게 believe가 뭐라고요? receive예요. believing is receiving입니다. 믿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믿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홀로 어찌 너희의 번거로움과 너희의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모세는 이전 일들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온 회중의 번거로움과 짐과 다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몇 사람만 모여도 별별 일이 많은데 광야 회중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았을 겁니다. 별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은 늘 있는 일이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비롯해 불평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해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만족하고 즐거워할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회중들이 가져오는 각종 민사, 형사 소송을 해결하는 데 지쳤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혼이 지치고 몸이 지치는 것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도시들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지쳐드립니다. 서로가 돕고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지체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3절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이게 known이 됐죠. 이게 유명한 자들, 알려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말이에요. 듣보잡 말고.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위에 통치자로 세우리라. 모세는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알려진 자들이란 유명한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재들을 등용하는 겁니다. 이게 인재 등용이에요. 인재 등용.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주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로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인재들이 아니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일까? 저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학문이 있다고 저 사람이 예언자 됐을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사도라니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라니. 그 갈릴리 촌뜨기인데 완전 그 어부인데 무슨 이런 게 되죠. 예언자 아모스도 농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 하면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가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관리들은 아닙니다. 관리들이나 통치자들은 인재를 뽑아야 돼요. 뭐 예언자나 사도들 보니까 뭐 학문도 없고 뭐도 없어도 다 사더라. 하나님께서 부른 거는. 근데 그거는 예언자나 사도는 맞는데 관리자, 통치자, 관리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똑똑한 놈 뽑아야 돼요. 똑똑한 놈 뽑아야 된다고. 인재들을 등용해야 된다고.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관리들은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대학 근방에도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주영 씨가 재무회계자를 뽑을 때는 뭡니까? 유학파, 석사, 박사, 서울대 나온 사람 뽑아야 돼요. 저 뭐 고졸, 중졸 뽑을 수는 없는 거라고. 거기에 입사한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한 놈 뽑아야지. 나도 뭐 대학 근처도 안 가서 그런 사람 뽑아. 그거는 나라면 회사 망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근처도 못 간 사람이라도 내 밑에 변호사 뽑을 때는 회계사 뽑을 때 똑똑한 놈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관리들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도 자격 요건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말이죠. 자격 요건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성령 받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 있고 어느 지역 가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막 선포하고 떠들고 가버린 그만이야. 그 사람 뭐 할 게 뭐야. 왔다 그냥 며칠 떠들고 그냥 가버린 그만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요. 예언자들 마찬가지요. 그냥 외치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고 외치고 그만이에요. 그 끝이에요. 뭐 어떡하러. 그럼 목회가 아니에요. 사도들로 마찬가지.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나서는 그냥 사람들이 안 믿으면 발 틀고 가버린 것만이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도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 어느 저 오래 머물 수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가면서 그냥 막 온 아시아를 돌면서 막 가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필요 없지만 이건 이제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행정하려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도들은 어느 도시 한 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들은 목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같은 지역에서 그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또 그 소리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사역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들, 잘 알려진 사람들을 뽑았는데 핵심은 사람들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임명한 게 추천했다고. 모세나 아론이 직접 지명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 뽑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추천을 하고 임명만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임명만. 그 대신 자격 조건을 제시하죠. 자격 조건과 기준만 제시해주고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신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으라. 이는 우리가 이 일을 맡기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신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으라. 요게 자격 요건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해야 돼. 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돈을 맡겨야 돼.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신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으라. 이는 우리가 이 일을 맡기려 함이라. 모세는 지혜와 명철이 있고 백성 가운데 명망 있는 자를 요구했고 사도들은 정직하다는 평판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 뽑으라고. 이런 교회 감독과 집사에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집사 요건은 목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디모전 3장 8절 10절에 보면 왜?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요. 같이 왜? 이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모세의 말에 회중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이 말은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세우자는 거죠. 회중의 지리자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지역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혼자 다 못하죠. 교사들도 필요하고 집사들도 필요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이고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를 취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세웠으니 너희 지파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관리들이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여.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를 취하여. 모세의 지혜에 따라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중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의 관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치리자가 되어서 작은 일들을 재판하며 모세를 돕고 회중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물론 이상적이지만 조직과 운영과 관리에서 담당자들, 책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관리들이고 이제 이게 공무원들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근데 이 신명기가 앞에 모세의 앞부분을 전부 다 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양이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를 마치면 신명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과 함께 또 저희 속에서 봉산 양식이 되도록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늘 또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에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크고 넘치는 복들인데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에게 본보기와 교훈과 경고로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들 통해서 훈계와 배움을 풍성히 얻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곧 이어서 예배가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